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아빠와 아들의 카톡 대화를 좀 봤어요. 그 대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혁아, 내 아빠, 너 이번에도 50점 이하니? 네. 지혁아,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지혁이 너가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넘기면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근데 얘가 50점을 넘기지 못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지혁이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이 시험을 끝나고 아빠가 또 카톡을 보냈어요. 지혁아 몇 점이니? 아들이 말하죠. 누구세요? 50점을 못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50점을 넘기지 못한 아들은 소원을 얻는 대신에 아빠를 잃었어요. 그리고 아빠 역시 50점의 아들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나 방침들을 잘 따라야 될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이 변화를 막는 요소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또 우리 기독교에서 또 하나 문제가 터졌잖아요. 상주 열방센터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또 모임을 갖고 아주 많은 인원이 모여서 또 훈련을 받고 하는 바람에 또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변화를 꿈꿔야 된다면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자중할 줄도 알고 또 각자 있는 곳에 서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를 꿈꾸면 좋잖아요. 어렵다는 이유로 손대지 못했던 공부를 한번 해본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연락을 취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작은 파동을 준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파동이라도 주면 돼요. 그것을 안 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죠.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더 경건하지 못했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더 집중하지도 못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라는 어떤 좋은 핑계거리가 또 생긴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있는 그곳에서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겸허하게 그렇게 예배하면 되는데 온라인 예배라는 게 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또 이렇게 또 경건하게 드려지지가 않아요. 구경꾼이 된다는 거죠. 저도 다니엘 기도회 집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TV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저도 모르게 피곤하면 좀 몸이 이렇게 뒤로 제껴지고 누워지고 되더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해에 우리 모두가 좀 변화를 갖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그를 찾아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삶의 변화를 위한 그 한 걸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실천에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회개로 첫 걸음을 잘 내디뎌야 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크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잡고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요단 강가에 머물면서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요단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독설을 쏟아냈을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어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온 무리에게 호통을 쳤는데 그 대상이 모든 무리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3장과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요, 그 대상,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을 들은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참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귀족이면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불순한 의도를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 목적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친목을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이제 큰 교회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런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큰 교회는요, 꼭 선거철이 되면 성도들이 늘어요. 누가 보통 옵니까? 후보자들이 교회를 나와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말이죠. 그리고 선거철 기간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요.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같이 사역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이죠. 근데 저는 우리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배 왜 나오셨어요? 네, 말씀 듣고 축복 받으려고요. 좋은 말인데요, 여러분, 우린 복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건강의 축복 받으려고, 이런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음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연스레 부어주시는 게 복이에요. 내가 강요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면 주시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안 주셔도 그만.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았는데 다른 거 더 달라고 뭐 욕심 부리고 떼쓸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혹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회개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외친 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아멘. 자, 여러분, 회개에 알맞는 열매, 무슨 말일까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은 이 돌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것은 곧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충격 아닙니까?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좀 거드름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온 자들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거 하나가 자랑할 만한 것이어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개하곤 했어요. 아니, 회개하는 신용을 했다는 표현이 더 자세하겠죠. 회개하는 신용을 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또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회개가 진심일 리 없고 그런 회개를 하나님 받으실 리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알맞는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돌아서면 똑같다면 그 회개가 진심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른다면 그게 진심으로 드린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따라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회개로 시작하십시오.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불온했던 마음들 다 회개하십시오.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그런 행실들까지도 오늘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진실한 회개로 그 한 걸음을 잘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걸음은요, 나눔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나름 잘 열심히 드렸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진대요. 혹 내가 그런 나무가 되진 않을까 걱정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한 자는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 이후 삶의 변화를 알리는 열매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강한 외침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그 나무는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잘려지진 않을까? 내가 불 속에 던져지지는 않을까? 걱정되겠지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가진 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혹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물음을 거르지 않으십니다. 세례요한은 질문하는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러분,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할 덕목들이 있는데, 수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부유한 자만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큰 걸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나눌 수 있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예배팀으로 섬겼던 청년인데요.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근길에 길이 막히니까 그때 생각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건축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작했던 일들이 한참 일은 진행 중인데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고 잘 풀리진 않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했지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얘기를 하다가 저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진 않으십니까? 저는 그냥 가감없이 우리 교회 좀 형편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했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내하고 잠깐 얘기하고 상의를 했다면서 베들교회를 돕고 싶답니다. 교회 월세를 좀 돕고 싶다고 3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들교회를 그렇게 참 지켜가시고 세워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라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 다 잘 아시니까 도움의 손길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사업도 어렵고 힘들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도울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의 말이 참 제 마음에 참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친구가요, 우리 교회 단구동에서 이제 관설동으로 건축할 때도 한 3차례 정도 큰 금액을 헌금을 해줬었어요.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친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한 나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셔요. 그리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돕는 이, 섬기는 이, 나누는 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눔이야말로 회개에 가장 알맞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리들도 세례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 거두지 말라고 말이죠.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럼 세례요한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임금으로 받는 돈 외에는 따로 착취하지 말고 만족해라. 여러분, 세리에게 전한 가르침, 군인들에게 전한 가르침, 결국 나눔의 일환 아닙니까? 세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것을 갈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세리들과 군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로 많은 것을 갈취했어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만 봐도 알잖아요.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갈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갈취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갈취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만족해라. 여러분, 결국 나눔의 일환이 되라는 거예요. 갈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규정 안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힘겹고 어려운 백성들의 삶에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누지는 못할지라 할지라도 빼앗지 않는 것, 그렇게라도 나눔을 실천해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나눔을 하나 도전하기 원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것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나눔은요, 내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삶에 지쳐있는 지체를 만나고 연락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또 같이 밥 한 끼 대접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물론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4명까지만 정해진 지침 안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내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린 그렇게 나눠야 돼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좀 어렵다면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전화 한 통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우리 한영순 집사님에게라도 전화 한 통화 해주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위로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치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에 큰 힘을 얻고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연락도 취하시기를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서를 내뱉고 회개를 촉구하며 세리와 군인들에게 갈취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리 요한의 모습, 누가 봐도 메시아 같아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요한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너무 멋있습니다. 우린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면 돌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추종하며 따르는 이들이 생겨나니까요, 자기가 예수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한 복음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정도면 자기가 조금만 다른 마음 먹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섬겼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설명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이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세례 요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라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쪼그려야 돼요. 그 자신을 그만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 겸손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 번째로 나가야 할 발걸음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내지 말고, 나로 인해 나타났던 일들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막 찔림이 오네요. 혼자 막 정리했다고 막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제가 했습니다 막 자랑했는데, 막 이거 제가 막 했어요, 막 꾸몄어요, 막 자랑했는데 찔림이 와요. 나는 왜 겸손하지 못했나? 여러분, 이런 게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놓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올렸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는 우스갯소리 넘기고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가 나를 인정하시고 그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꿉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한 변화,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 그러나 늘 꿈만 꾸다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꿈만 꾸다 끝나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면 주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한 걸음. 그 한 걸음. 먼저 회개의 한 걸음. 그로 인한 열매로 인한 나눔의 한 걸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